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시고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시고.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거두면 안 돼요.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분이 인간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하고 그 다음에 잘했다는 말을 듣기를 싶어하는 그런 인정받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좋아요. 왜요?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더 잘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부탁했어요. 근데 부탁했는데 그 부탁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황스럽습니다. 그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거절과 거부일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서 어떠냐? 나에게 마음을 다쳤나? 그래서 거부하나? 거절하나? 마음이 다쳤다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 더 괴로운 것은 뭐냐?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 뭐냐?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너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나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갈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나를 떠나간다. 어떨까요?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누군가 나를 거절하면, 거부하면 괴로워요. 누군가 나를 떠나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하면 나를 거부하고 떠나가더라도 손해드린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외로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손해드린 거 없어요. 좀 불편하고 좀 외롭고 좀 힘든 것밖에 없지. 예. 중요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함께 가고 있지만 떠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떠나가도 절대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석 연휴 시작될 때 동기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동기분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순창에 명절 전에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신대원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순창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기도하는 것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만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저래? 왜 사람도 안 만나고 왜 그래? 좀 안 좋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자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단절하고 어떠냐? 하나님께 기도하니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만 전념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참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가까이 못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떠냐?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어떨까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장례 가서 제가 위로받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3명이더라고요. 거기는 어떠냐? 앞뒤가 아들이고 가운데가 딸이에요. 그런데 큰아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렀지만 목회한다고 대전신학교 간 거예요. 둘째 딸도 대전신학교 갔어요. 셋째도 대전신학교 목사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동기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장례식이었는데 마지막 제가 2번째 날에 갔어요. 2번째 날 저녁 늦게 갔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에 대해서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며 지켰던 그 제단에 교회에 가서 그 전날 철하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나를 거절하고 떠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좋아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시고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났던 사람들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인 어떠냐? 니고데모도 만났어요. 70인 가운데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인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효당장도 만나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도 만나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만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힘없고 나약한 무리들, 니콜로스, 가장 나약한 무리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누군가 해치고 힘들게 하면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변 못하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클러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무리들을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이 저 매국노라고 하는 삭개오도 만나주셨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들은 예배에 방해된다고 얘들아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이들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오는 분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녔다 그러죠. 찾아가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 한 48개에서 50개가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러 가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식에 만드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나쁘게 변화가 아니라 좋게 변화되는, 좋게 세워주는, 좋게 살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마귀는 나쁘게 변화시키죠. 무너뜨리고 빼앗고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하게 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서 하나라도 손해드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손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 시간이 손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 시간의 드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섬겨서 나에게 손해다, 잘못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건 잘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여기 우리 성도는 교회에 왔죠. 왜 교회 왔습니까?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말씀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야죠. 은혜 받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예배자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뭐냐? 나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온 목적이 뭐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힐난이죠, 힐난하러 온 거예요. 힐난을 다른 말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비 걸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온 목적이 뭐냐?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실수하는 것 없나? 그런 것만 관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섬기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또 성도로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때 기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갈 때 그것처럼 행복한 거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시험 받고 가면 그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게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갈까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하는 인도자, 설교하는 그 다음에 찬양하는 분, 섬기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어떠냐? 시험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떠냐?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아니할 것에 집중한 것이 문제예요. 교회에 왔으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예배 순서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떠냐면 다른 거 실수하는 거 없나, 잘못하는 거 없나,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은혜가 바람의 말씀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집중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은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잘못하는 것만 찾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어떤 장소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시비하고 트집 잡으려고 이들은 왔죠. 시비하고 트집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요 다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다 위선으로 들려요. 다 거짓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말할수록 꼬투리 잡혀요. 차라리 말을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동하면 다 행동하는 것이 뭐냐? 이상하게 보여요. 거짓으로 보여요. 위선처럼 보여요. 차라리 상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은혜가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예수님 행하는 능력을 보고도 어떤 줄 아세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런 기적을 나타낼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하면서 인간대로 보이는 예수님 이면에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야, 인간이 아닌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오는 선지자가 아닌가? 능력의 종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뭘로 생각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도와주니까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야. 마음이 병들고 삐뚤어진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떤 행동을 어떠냐? 다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악한 것에 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런 시험하고 힐난하러 왔고, 그런데 그렇게 와서 또 무엇을 구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여기 보니까 어떠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표적이 더 포괄적이에요. 기적은 좀 규모가 좀 적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어떠냐면 놀라운 현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기사와 이적이고 기사하고 이사예요. 기적 이사예요. 그런데 표적은 기적을 포함해요. 근데 표적은 어떠냐? 놀라운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표적 이면에, 이 기적 이면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기적을 행한 분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7가지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 표적은 어떠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이미 봤어요.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죠? 칠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듣기도 했고요, 직접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신 분이거든요. 여기까지 마가복음 8장이지만 마가복음 8장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인간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탄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거든. 나의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죠. 말로는 못 들으면 행한 걸 보고라도 깨달으라는 거죠.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걸 보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내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원할까요? 그걸 보고 은혜 받으려고요? 그거 보고 예수 믿으려고요? 아니요. 이 사람들 이미 마음이 딱 비틀어졌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1절 다시 보세요. 시험하려 하여 표적을 구했다 그러죠.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문제점 찾으려고, 고소할 것 찾으려고. 이 사람들은 어떠냐? 표적을,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의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한 거, 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소할 거 찾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같은 신앙 조심해야 돼요. 무언가를 문제를 발견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속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가 쭉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가지고 너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 서서 어때요? 설교 못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때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 대해서는 검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실수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고쳐야 할 게 뭐가 있나, 검사처럼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처럼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서 변호사예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잘못하면 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도 막 크게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조그마한 티를 발견하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떠냐? 아주 모질게 하는 게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어떠냐?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뭐 하기를 원하셔요?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위로가 돼요. 편해요. 어떤 모습,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하고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야, 낯짝도 벼룩도 낯짝지 너 왜 왔냐 그럽니까? 아니에요. 잘 왔다. 그죠? 그리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거절과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조금 더 그런 거 없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제일 안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거기다 밑줄 치세요. 떠나. 그들을 떠났다는 건 누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다시 말하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기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요. 떠나는데 어때요? 멀리 떠나요. 반대편으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떠나 그냥 현상적인 걸 모르겠지만 영적인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들이 예수님께 온 건 중요한데, 잘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가득급한 심령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 실수한 것 찾으려고 하니까,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여서 시험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요 깊이 탄식해.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으로 탄식했다 그러죠.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냐? 마음으로 탄식하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요구했던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표적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러죠. 왜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표적 행할 마음이 있어요.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는 만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행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떠냐?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렸죠.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든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시비거리가 되고 의심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되고 고소거리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떠냐? 말씀을 거두시고 표적을 안 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시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가죠.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우리가 좀 몸이 아픈 거, 좀 삶이 부족한 거, 힘든 거, 이거 괜찮아요. 진짜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냐?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이에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구원해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죠? 근데 떠나갔다는 건 어때요? 닫았다는 거예요. 닫았다는 거. 근데 반면에 이들과 다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오클루스라는 힘없는 나약한 로마 병정들이 때리면 항변하지 못하고, 유대 사람들이 항변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최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귀만 달콤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어떨까요? 우리의 귀만 달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깊이 있는까지 터치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달콤함 때문에 예수님을 며칠간 따라가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가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고 예수님도 다른 데로 사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그러죠.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이들이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없습니다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에 넘어질까 봐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원해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원하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어졌죠. 말씀으로 막 은혜를 풍성히 줬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영적인 것만 살리시고 육적인 건 관심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도 주시지만 삶의 필요도 하시고 삶의 문제도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순서죠. 네? 그리고 이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예수님만 구했어요. 말씀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때요? 칠병열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이들의 부족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저주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누가 나오느냐? 무리들이 나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거절하시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이 거두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나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이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에 표적을 체험한, 그 다음에 축복을 체험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것과 태도가 다르잖아요. 나에게서 달라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하수들은 어떠냐? 물건만 팔려고 해요. 물건에 막 거기서 좋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면, 안 사가면요, 짜증내요, 화를 내요,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 그런 사람들 보면 물건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어요. 그런데 물건을 잘 파는 고수들은요, 어떠냐? 물건 파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물건보다 어떠냐?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설명해도 안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짜증 안 내요. 친절하게 해요. 뭔가 부탁해도 잘 도와줘요. 제가 대야장에 갔었는데, 대야장에 뭘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해놓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돈 안 받는다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큼직큼직하게 써놔놨어요. 그냥 가려고 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물을 주면서 물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냐? 화장지도 주면서 화장지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예.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살려고 하니까 그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에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뭐냐? 마음을 얻는 거죠. 사람의 마음만 얻어도요, 사람들이 잘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밥도 사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잘해줘요. 근데 마음을 뺏기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해주기 싫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얻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뭘로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뇌물도 주고 선물 공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여행도 시켜주고, 막 술도 먹이고, 그 좋아하는 여행도 시켜주고, 막 그 다음에 뭐 골프도 하고 그러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 못 얻죠.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보고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말씀을 기울이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세요?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오늘 무리들처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분들,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은혜를 거두시고 떠나가는 그런 삶은 조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